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사랑하는 말씀 18번째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 비밀이 크도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자, 이런 주제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써내주신 구절은 아니고요.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제가 필요에 의해서 제가 선택한 구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4주간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4번 제가 이제 전해보고자 하는데, 어버이 주일인 오늘은 이 구절을 가지고 부모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부터 3주간은 이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부부의 삶에 대하여 말씀을 좀 전해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깨달음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목에도 언급되었듯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비밀이라는 말은 남들은 잘 모르는 일부만이 아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비밀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은 쉽고 가볍게 별거 아닌 것으로만 여기지만 실상은 생각해보면 너무 의미가 깊고 내용이 오묘할 때 이 비밀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어떤 꽉 막힌 잘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졌을 때도 내가 그 비밀을 알아, 그 비밀을 풀 수 있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32절에 이 비밀이 크다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잘 공부하고 연구하면 놀라운 비밀 같은 진리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인데, 저는 그게 첫째는 부부의 삶이고 두 번째는 부모의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것이 그냥 좋아서 결혼하고 어쩌다 보니까 애 생겨서 낳고 돈 벌고 살림하고 그렇게만 사는 것은 부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고 아니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마지못해서 사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이 짝지으신 진짜 부부의 모습은 아니지 않겠어요?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만큼이나 이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오묘하고 너무나 신비롭고 또 너무나 끈끈한 관계여야 하는 것이 부부관계라면, 그 부부관계의 원형을, 그 부부관계의 모델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얼마나 부부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겠냐, 이것인데, 자, 다음 주부터 제가 3주간 동안 이 얘기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자, 오늘은 날이니만큼 똑같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하면 부부의 삶의 원형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가르쳐주는 참 좋은 비밀 같은 교훈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날 내가 부모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 자식이 생겼고 그래서 그냥 키울 수밖에 없고, 내가 낳았으니까 내 맘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자식은 해야 하고, 부모로서 또 책임은 있으니까 잘해주고 밥 해주고 옷 사주고 학원 보내주고 또 어디 놀러 다녀주고 형편되면 유학도 보내주고, 그렇게만 하면 다 되냐? 저도 웬만한 건 다 해봤습니다만 결론은 뭐냐?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 딸한테 참 미안한 마음이 솔직히 듭니다. 해줄 거 해준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닌 것이 부모더라. 절대로 기능적으로 뭔가 해주는 것만이 자식 교육의 전부는 아니더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좀 일찍이 묵상하고 알았더라면 부부 관계도 좋았을 것이고 부모 자녀 관계도 좋았을 것인데 하는 후회가 저에게 남아서 여러분과 오늘 이 시간 먼저 부모와 자녀의 관계, 특별히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이 비밀 같은 스토리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뜻있는 메시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뭘 할 것도 없이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해서 뭘 했습니까? 사랑하셨잖아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먼저 사랑, 끝까지 사랑, 정말 다함 없는 사랑을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하셨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자,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랑이 먼저인 것 같아요. 순종보다. 언제든지 사랑이 먼저지 믿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이는 그를 믿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거죠.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감동받아 그분을 믿는 거잖아요. 동의합니까, 여러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이것을 크리스찬 부모들이 알아야 된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은 크기만큼 순종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순종만 냅다 강조하는 것은 그건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고 주종 관계다. 종이라면 주인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순종하는 것이 맞지만 부모 자녀 관계라면 순종만 먼저 강요할 게 아니라 부모가 사랑을 먼저 그만큼 해야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 좋은 부모가 되고자 한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를 잘 보살펴 줄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했는데 나도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하노라. 이 무한한 사랑, 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신 은총을 다 찬송해도 좋을 사랑. 그 사랑은 정말이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하늘이시고 우리를 비출 수 있는 것보다 더 밝은 태양이시고 우리가 셀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별들이시고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공기이시고 우리가 뿌릴 수 있는 씨앗의 양보다 더 넓은 들판이시고 우리가 항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바다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크다. 우리가 이 사랑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도 그분을 예배할 이유가 있고 우리가 그분을 찬송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르고 말씀도 듣고 그 말씀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사랑이 먼저입니다. 먼저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이 먼저다. 자, 부모의 사랑이 먼저지 자식의 순종이 먼저가 아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비밀은 진실합니다. 따라합시다. 진실합니다. 자, 마리아 바른 마르지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하신 진실함은 너무 극진하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진심이셨는지 몰라요. 정말 진심으로 교회를 대하셨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교회를 약속하실 때 그 교회는 내 교회다. 아예 딱 찍어 놓으시고 친히 주인 되시고 머리 되어 주시겠다. 교회는 내 몸과 같다. 그래서 절대로 사단이 나를 공격할 수 없듯이 교회 너희도 마찬가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에베소 1장 23절에 그 교회를 통해서만 모든 것의 충만을 경험하게 할 것이며, 에베소 3장 10절에서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알게 할 것이며, 교회로 말미암아 3장 21절에서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토록 빛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가운데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이어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사울도 보면 말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이제 대제사장으로부터 이제 문서 하나를 받아가지고 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밀히 따지면 사울은 교회를 박해한 거지 예수님 박해한 건 없어요. 왜?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울은.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를 박해하느냐가 아니라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도 보면 그만큼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진심이셨다. 교회와 자신을 딱 동일시하셨다. 동일시.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도 이 땅의 교회를 자기 몸처럼 생각하시고 정말 진심이세요. 교회 하나 개척하면 그렇게 좋아하시고, 교회 하나 문 닫으면 그렇게 아파하시고, 작든지 크든지 시골 교회든지 도시 교회든지 뭐 장로교회든지 감리교회든지 성결교회든지 순복음교회든지 침례교회든지 오늘도 정말 진심으로 이 교회를 대하고 계시다. 동의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고 부모된 자들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알아봐라. 그만큼 진심, 진정성이 너무 중요하다. 그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뭐갈까요? 그게 바로 본입니다. 본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교회 앞에서 본이 되어 주셨어요.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몸소 본을 보여주셨어요. 입으로만 가르치지 않고 몸소 본을 보여주셨어요. 성도들에게,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최후의 만찬을 쫙 배설하신 다음에 잠시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대물을 채우고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는, 그리고 허리를 숙이시고 한 사람씩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 예수님 뭐라 그러셨나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들도 그와 같이 해. 이렇게 하셨어요. 자, 이것이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하여 보여주신 거라면 우리가 이 비밀을 아는 부모들, 크리스찬 부모들도 똑같이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부모가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걸 보여줘야 된다. 기도하라고만 가르치지 말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사랑하라고만 하지 말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믿음을 가지라고만 하지 말고 믿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교회 가라고만 하지 말고 함께 가자고 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통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비밀처럼 가르쳐주고 계시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통해서 또 하나 중요한 거 가르치실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부모도 그 부모에게 좋은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한테 엄청 효자하셨어요. 엄청 효자하셨어요. 평생을 아버지의 뜻을 따른 아들이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었어요. 무슨 사역 같은 거 하실 때도 늘 예수님의 자세는 뭐였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나도 일하지, 이런 자세였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기 전에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자세이셨어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아들이셨습니다. 그러시다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처음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셨을지 몰라도 마침 기도는 어떻게 하셨느냐?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아들로서의 아버지의 좋은 효자였습니다. 효자. 그럼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또 하나의 비밀은 뭐냐? 내가 좋은 부모가 되려면 나부터 좋은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다. 이것인데, 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셨다? 진짜 사랑하셨다. 사랑하셨다. 그리고 언제나 진심이셨다. 속이는 거 없고 거짓말 없고 진심이셨다. 세 번째, 본을 보이셨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좋은 효자였다. 그렇지 않은 부모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대로 거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제가 정말 안타까운 부모 자녀 관계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너무 훌륭했어요. 애는 애대로 너무 훌륭했어요. 너무 캐릭터가 둘 다 좋은데 둘 다 패가망신한 집안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사울과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아무나 왕이 됩니까? 아무나 초대 왕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처음으로 왕정시대가 도래하면서 최초의 왕으로 뽑힐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사울의 캐릭터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요나단 역시도 얼마나 좋은 아들이었는지 몰라요. 용감하고 착하고 둘 다 보면 다 괜찮은 아버지와 아들인데 이 부자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길보아선 전투에서 이 아버지가 세 아들과 함께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전사했어요. 그 나라는 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요나단에게 문제가 있을까? 사울에게 문제가 있을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9장을 한번 살피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자, 사무엘상 9장 잠깐 보죠. 자, 사울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인데요.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 봅시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룰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자, 사울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저를 소개하고 있죠. 너무 준수하고 키도 크고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이스라엘에 없고. 자, 그런데 그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라고 됐어요. 기스. 네, 그 기스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자, 유력한 사람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여러분 아마 어떤 한 사람과 딱 연결이 됐을 텐데 보아스죠. 자,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도 당대 유력한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깁보르 하일, 유력한 자는 돈 많고 권력 있다는 뜻도 물론 되지만 가만히 여러분의 그 유력자 보아스를 가만히 보면 그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였나요? 돈만 많고 권력만 있었나요? 아니에요. 굉장한 인격자였어요. 룻기 2장 4절에 보면 자기 밭에 와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향하여 보아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세상의 밭주인이 일용직 노동자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 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노동자들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여호와께서 주인님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인격자였는지 몰라요. 그뿐 아니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방 나라에서 온 불쌍한 여인 룻에게는 더 큰 긍휼을 베풀어요. 일자리도 많이 주고 품도 많이 주고 하나님의 복도 많이 빌어줍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불쌍한 자를 측은히 여길 줄 알고 자기 밭에서 자기 돕는 자를 귀히 여겼던 사람, 깁보르 하일 유력자 보아스였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아들 기스도 똑같다는 것이잖아요.
경제적으로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부유했던 분, 그런 훌륭한 아버지를 사울도 좀 본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사울은 그렇지 못했다. 그 아버지를 닮지 못했다. 따르지 못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사울의 안타까움은 뭐냐? 그런 좋은 아버지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아들이 되지 못했다. 자, 좋은 부모가 되려면 첫 번째 그가 먼저 좋은 아들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울은 이때부터 조금 어긋났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사무엘상 14장 가겠습니다. 14장. 자, 사무엘상 14장.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자, 사무엘상 14장에 자, 되게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14장 1절 다 같이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자, 13장 2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이제 진영을 갖추고 싸움 직전에 있는데, 자, 사울에게는 몇 명의 군사가 있었느냐? 14장 2절에 보니까 600명이 있었대요. 사울이 거느리고 있는 군사가 600명인데 600명씩이나 거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아들 요나단에게 너무 답답하게 보여서 한 번은 병기든 소년에게 부탁한 겁니다. 친구야, 나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 너하고 나라도 가서 저 블레셋을 치자. 얼마나 용감합니까? 아버지 600명의 군사도 지금 꿈쩍 안 하고 있는데 친구 하나를 데리고 소년 하나를 데리고 너랑 나랑 가서 치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용기 백배한 요나단의 모습인가요? 그렇죠? 자,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았느니라. 우리가 비록 2명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 너랑 나랑 한번 가보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보자. 그랬더니 무기를 든 소년이 감동받아가지고 7절에 뭐라 그랬죠?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겠습니다.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왕자님 가시죠. 그래서 가요. 그래서 13절 14절 보실까요?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가요.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라요.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거기서 처음으로 죽인 자가 20명이었다. 자, 2명이 20명을 물리쳤으니까 일당열이에요. 그 밤에 가가지고 2명이 20명의 블레셋을 물리친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15절 다 같이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이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얼마나 요나단이 대단한 일을 했나요? 꼴랑 2명 데리고 가서 20명 물리친 것도 대단한 일인데 20명이 죽는 모습에 갑자기 블레셋 전체 군대가 흔들리면서 온갖 떨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무서운 기운이 들게 됐어요. 서로가 자기들끼리 칼로 막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을 600명 군사씩이나 거느리고 있는 아버지 사울은 물끄러미 보다가 이상한 기운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 난 것 같으니까 기회는 찬스다 이래가지고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하면 37절 보겠습니다. 자, 37절 14장 37절 자, 시작.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할까요?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실까요? 자, 이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지금 오합지졸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블레셋을 이기며 칠까요? 아니면 저들이 알아서 그냥 우리한테 넘어오도록 기다려야 될까요?
여러분, 이걸 전문용어로 마리아 방구야, 이게 도대체. 아니, 지금 오합지졸된 상황에서 이거는 물어보나 마나 가서 쳐야지. 얼마나 사울이 비겁한지 아세요? 다 된 밥에 숟가락만 얹어본 놀걸. 하나님, 이거 우리가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몇 명이나 있고 600명이나 있는데 자기 아들은 지금 2명 데리고 가서 20명 죽이고 온 나라를 뒤엎어놨는데 600명이나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이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자,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30절에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셨어요. 당연히 뭐 기도 같아야 대답을 하지. 그러자 38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여러분,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방구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한다는 핑계를 백성들에게 대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시지? 너희들 중에 누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내가 이놈을 색출해서 내가 죽여버릴 것이다. 내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도 도대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에요. 죄를 묻기로 치면 자기한테 물어야 됩니다. 이미 13장에서 사울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온다는 이유로 제사 집전을 자기가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사무엘을 통해서 실망했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죄를 지어도 본인이 지은 죄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한 책임을 내가 물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나단이 만약에 걸려도 나는 걔를 죽이겠다. 그랬더니 42절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이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요나단이 죄인으로 엉뚱하게 지목되는 사건입니다. 사건이에요. 그랬더니 44절,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은 아들 요나단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아들은 못 느꼈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왕정시대에 웬만하면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은 자동방으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굳이 왕을 안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아니까.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어떻게 아들을 죽인다는 얘기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냐고.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하여 보여준 것과는 정반대. 사울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몰라도 좋은 부모는 되지 못했어요. 아무리 훌륭하게 자라도요, 부모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아무리 총각 때까지 잘 자랐어도요,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캐릭터예요. (15장에) 한번 가볼까요? 15장. 자, 15장 3절. 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15장 3절. 이제는 아말렉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자,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아말렉을 치러 가면 반드시 모든 것을 다 죽여라. 소유를 남기지 말고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도 짐 남기면 안 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랬는데 9절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말씀대로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한 거잖아요.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좋은 건 남기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단 말입니다. 자, 여기에 누가 그렇게 했다고 돼 있죠? 사울과 백성이에요. 사울과 백성이면, 자, 솔직히 물어봅시다. 백성이 알아서 했을까요? 사울이 시켜서 백성은 한 것뿐일까요? 알기는 뚫어지게 잘하네요. 당연히 왕이 남기라고 하니까 백성은 그냥 말 들었을 뿐이잖아. 자,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짐승을 가지고 왔겠지. 그러니까 사무엘이 왜 하나님 명령대로 안 했냐고 이제 따져 물었을 것 아닙니까? 왜 불순종했습니까? 순종이 이사보다 낫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사울이 그제서야 살짝 말을 바꿔요. 살짝 말을 바꿉니다. 어떻게 말을 바꾸느냐? 15장 15절 보겠습니다. 사울의 비겁함이에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자, 누구 핑계를 대고 있다? 백성 핑계를 대고 있다. 누가 시켰다? 자기가 시켰다. 자기가 시켜놓고 백성들이 알아서 한 것처럼 살짝 자기 책임을 면피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백성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왕을 존경할 수 있을까요? 뭐지? 자기가 시킨 거 우리는 했을 뿐인데 우리가 알아서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네? 진실하지가 못해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왜 그랬냐고 사울을 추궁하니까 그제서야 깨닫고, 자, 15장 24절 보겠습니다. 15장 24절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15장 24절 사울이 깨달았나 봐요. 사울이 사무엘에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아, 드디어 자기가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선지자님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 줄 알았는데. 자,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자,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미안하다고 사죄를 구할 때, 김 선생님 진짜 이건 제가 잘못한 게 맞아요. 제가 어떤 변명도 드릴 수가 없어요. 정말 제가 잘못했고요. 그리고 김 선생님에게 제가 큰 상처를 드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들으면 내가 용서해 줄까 말까 한데, 자, 어떻게 이 사람은 지금 사울에 얘기하냐?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렇게, 내가 미안하기는 한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이 사람이 도대체 미안한 거야, 안 한 거야? 결국 그 뒤에 자기 변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뒤에 뭐라 그랬죠? 내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건 또 뭐지?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제가 왕이니까 저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만은 좀 살려주십시오, 이 뜻입니다. 미안하다는 사람이 자기 체면 생각하고 있는, 진정성이 없어요. 진정성.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해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나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조했는데 사울은 진정성이 없어요. 미안한 건 미안한데 사실은 이랬다고 변명을 더 길게 늘어놓으면 그거는 안 들을만 못한 구차한 일이 되는 거죠. 미안하면 미안한 거지 뭘 거기다가 말을 또 붙여요. 뿐만 아니라 28장에 가면 28장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8장. 자, 사울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자, 사무엘이 이제 죽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어서 5절에, 28장 5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대요. 자, 블레셋을 보고 또 이제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제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내가 거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자, 블레셋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너무 떨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내가 엔돌의 무당, 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내가 그 여인에게 좀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혀 본이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 진정으로는 다른 걸 믿고 싶어하는, 무당을 찾아가고 싶어하는,
자, 여기에 여호와께 물어도 대답이 없었다. 약간 하나님을 핑계하고 있지만 역대상 10장에 동일한 사건을 놓고 말한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 그가 묻지 않았으므로라는 말이 나와요. 사무엘상과 역대상의 내용이 약간 모순되는 것 같지만 저는 둘 다 맞다고 봐요. 사무엘상은 묻긴 물었어. 근데 뭘 물었느냐? 자기가 뭘 다 결정해놓고 방법만 물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근데 역대상 10장에 나오는 여호와께 그는 묻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기도는 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도 그건 물은 게 아닌 거예요. 기도해도 기도 안 한 거예요, 그거는. 그건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기도의 본을 전혀 보이지 못해요. 기도하라고 말만 하면 뭐예요? 자기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을 백성들도 본을 보지 못하고 아들도 본을 보지 못하고. 옛날에 그런 우스갯소리 있었어요. 아버지가 세 아들 놓고 한자를 가르치는데 월화수목금토일부터 이제 달력보고 가르치잖아요. 가르쳐놓고 이제 읽어보라 그랬어.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읽는데 월화수목김토일 이렇게 읽은 거죠. 그러니까 둘째가 이놈아 그게 김이냐 금이지 이러면서 똑바로 봐. 둘째 형이 하는 거 봐. 월화수목금사일 이렇게 읽은 거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이놈아 그게 어떻게 사냐 토지 이러면서 월화수목금토왈 이렇게 읽은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무 답답해. 이놈들아 내가 이 아비가 어떻게 가르쳤는데 이렇게 엉뚱하게 읽냐. 그러면서 막내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빨리 가서 왕편 가져와 이렇게 된 거죠. 재미없나? 안 할란다 이제 이런 얘기. 아니 뭐 수준이 맞아야 이런 얘기도 하지. 결국 자기가 본을 보이지 못하면서 아들의 못하는 것만 지적하고 있는 그게 부모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부부 관계에 대한 모델도 주시지만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델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하여 말하노라 했으니까. 자, 그리스도는 교회에 대해서 뭐 했습니까?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셨고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마음은 늘 진심이셨고 그리고 그 교회에 예수님은 늘 본이 되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좋은 효자가 되셨다. 그럼 이 땅의 부모들도 똑같이 그래야 된다. 자녀들에게 순종을 강조하기 전에 부모가 자녀를 그만큼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진심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고 아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아멘. 그리고 나도 내 아버지, 걔들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내가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준수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초대왕이 될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었으나 아들 요나단 앞에서는 너무나 부족한 부모였다. 요나단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가 하는 것이 너무 거짓이 많았어요. 했다고도 안 했다 그러고 안 했다고 했다 그러고 그리고 전혀 본이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울은 자기 아버지 기스의 좋은 아들도 못 되었어요. 오늘의 결론은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당연히 우리가 부모로서 존경해드리고 우리 자녀로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또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부모이니 오늘 지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잘 따라서 그래 내가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먼저지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것에 감동하여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먼저다. 이거 꼭 기억하고 오늘 이 비밀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부모됨의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꼭 이것을 잘 실천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당대만 끝나지 말고 꼭 여러분의 아들과 그리고 손주까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로 살아가는 것은 저절로 되어오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합니다. 내가 혼자서는 잘 살았다 하더라도 부부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부모가 되는 것은 다른 캐릭터가 필요합니다.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주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것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셨는지, 얼마나 본을 보이셨는지, 그리고 그분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얼마나 좋은 효자이셨는지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사울을 반면교사 삼고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의 모델로 삼는 좋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